우리 사람들이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쉬운 일을 선택합니까?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까? 쉬운 일을 선택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일 선택합니다. 이 면밀히 관찰해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래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선택해요. 그게 이상하죠. 쉬운 일 선택할 것 같죠. 어릴 때 볼까요? 학교 가는 게 쉽습니까? 학교 안 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안 가는 게 쉽죠, 애들한테. 시험 공부하는 게 쉬워요? 시험 공부 안 하는 게 쉬워요? 시험 공부 안 하는 게 쉽죠. 일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쉬워요?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애를 낳는 게 쉽습니까? 안 낳는 게 쉽습니까? 안 낳는 게 쉽죠. 회사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막 진급하고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쉬워요? 노력 안 하는 게 쉬워요? 전부 어려운 거 선택하는데요. 여자분들은 예쁘게 꾸미는 게 쉬워요? 안 꾸미고 그냥 있는 게 쉬워요? 그렇죠? 막 미용실 가서 머리 뽑고 아침마다 화장하고 피부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쉬워요? 그냥 있는데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지금 사는 게 쉬워요? 막 성형수술 하는 게 쉬워요? 성형수술 안 하는 게 쉬워요? 수행을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참선을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다 안 하는 게 쉽죠? 근데 우리 전부 쉬운 길을 한 번이라도 선택했습니까? 쉬운 길을 한 번도 선택 안 하고 우리 인생 전체가 계속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 온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왜 그럴까? 그 욕망 때문이야, 욕망.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이 욕망 때문에 쉬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욕망이 없는 우리 마음은 쉬운 길 선택하고 싶어요? 어려운 길 선택하고 싶어요? 마음은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욕망은 어려운 길 자꾸 가게 하죠. 자꾸 뭘 하게 하죠. 뭘 이루게 하고. 돈을 버는 게 쉬워요? 돈을 안 버는 게 쉬워요? 안 버는 게 쉽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은 쉬운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마음을 이겨내는 게 욕망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시한 채 계속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게 쉬워요?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게 쉬워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됐는데 막 그게 확 죽는 게 편하게 죽는 게 쉬워요? 그 호흡기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쉬워요? 죽는 게 쉽죠?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어려운 길 가죠.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쉬워요? 안 아픈 게 쉬워요?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쉽냐고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쉽냐고? 아픈 게 쉽죠. 늙을 때는 그냥 늙는 게 쉬워요? 안 늙는 게 쉬워요? 늙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우리 쉬운 길을 가자고 하는데 그 마음에 역행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욕망입니다.
뭔가 자꾸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얻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고 싶고, 뭔가 이제 좀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공짜로 오지는 않고,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쉬운 길 간 건 아니죠. 어려운 길 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대단하다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왔으니, 그걸 대단하다 하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거 어려우니까 나 안 해. 그냥 나 쉬운 길 할 거야 하고 학교 안 가버리고 공부 안 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좀 실패했다 하는 거죠. 못났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가만히 보면 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욕망은 계속 마음을 등지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추구심이라 하잖아요. 그 추구심에 의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도. 그러니까 그냥 모든 생각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추구심을 따라서 일어난 생각, 요 생각, 이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바이러스인 거죠. 그게 바이러스예요. 마음은 계속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안정을 취하고 싶고 고요하고 싶고, 마음은 계속 이런데 그 마음을 가만 안 놔두는 게 이제 추구심, 욕망. 그 추구심에 의하여 일어난 생각, 이게 마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입니다. 좀 우습죠? 우습지 않나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 대답은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쉬운 길 선택한다 그랬죠? 근데 한 번도 쉬운 길 선택한 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쉬운 길 가는 게 깨달음이다. 쉬운 길. 그러면 쉬운 길을 가려면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욕망.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쉬운 길이에요. 대신 쉬운 길을 가면 어떤 특별한 보상은 없죠. 그냥 잘하면 밥 3끼 먹고, 그냥 옷 입고, 그냥 등 뉘을 수 있는 집 좀 있고, 요 정도. 잘하면 이 정도지,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은 없죠. 쉬운 길 가면.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쉬운 길, 편안한 길, 안정된 길, 고요한 길, 해탈의 길을 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로 마음을 등지고 추구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길을 가면 마음은 계속 힘들지만 보상은 따르죠. 비교하여, 남들에 비교하여 좀 좋은 형편, 좋은 조건, 좋은 지위, 뭐 이런 걸 이제 얻게 되겠죠. 보상이 따르겠죠. 이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뭐 대단한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첫 대답과 우리 인생이 계속 모순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분명히 다 쉬운 선택을 하고 싶다 했는데 인생은 참 어려운 길로 걸어왔죠. 고난의 길, 가시밭길,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그게 이제 저는 욕망이 커지면 지혜가 그만큼 덮어지는 거죠. 욕망이 커지면 지혜가 덮여요. 그걸 무명이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겠죠. 지혜가 덮였다. 캄캄하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캄캄
캄캄한 암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또 날이 화창하고 밝은 대낮에는 부처나 중생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안하겠죠. 그리고 특히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따뜻한 봄날, 밝은 대낮에 이럴 때는 뭐 깨달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반드시 언젠가는 봄, 여름, 가을 지나고 나면 이제 엄동설한 맹추위가 올 때가 있거든요. 맹추위가 오고 그다음에 언젠가 또 밝은 대낮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엄동설한 동짓달 그 동짓달 엄동설한의 캄캄한 그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둡고 춥고 정말 좀 괴로운 날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깨달음을 공부하는 거죠. 미리. 닥쳐서 하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여름에, 가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이걸 우리 인생으로 보면 봄이라고 하면 청춘 시절이 되겠죠. 한 20대, 30대까지.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고 하면 한참 열심히 막 땀 흘리고 일하는 이제 40대, 50대 그렇게 되겠죠. 요즘 나이라면 가을이라고 하면 이제 한 60, 70은 가을이겠죠. 그리고 이제 80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 겨울이 인생으로 보면 오겠죠.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보면 한 60살까지 가만히 보면 아직은 지낼만 하거든요. 60살까지 하면 가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위도 없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0살까지 요즘 나이로 치면 깨달음에 대한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깨달음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아직은 견딜만 하고 지낼만 하고 살만 하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정말로 빛을 발할 때는 엄동설한 한밤중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육신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인생이 끝나가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 엄동설한 캄캄한 암흑과 같은 밤에 등불과 같은 것이 이 지혜예요. 지혜. 그 닥쳐봐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35에 깨달았는데 안 닥쳐도 알았죠. 그게 미리 이제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성견지명이라 하잖아요. 미리 앞날을 미래를 내다보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늙어 죽을 때까지 닥치지 않아도 부처님 미리 다 깨트려 보고 젊어서 준비하신 거죠. 누구라도 다 늙고 병들고 괴롭고 그런 시절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 엄동설한의 밤, 춥고 맹추위의 그 밤은 누구한테 한 번 오거든요, 인생은. 그걸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수행자,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아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아직 그냥 지낼만 하다고, 날 좋다고, 띵가띵가 그냥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사람들 아직 겨울에 맹추위 맛을 몰라서 그렇다. 그게 이제 조금 지혜가 아직 둔한 사람들이죠. 왜? 아직 욕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또 독대도 해보고 찾아온 사람을 보면 그게 정확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젊다는 건 20대, 30대가 아니고, 20대, 30대는 거의 아예 이 깨달음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고, 한참 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봄인데 어떻게 겨울을 생각합니까? 봄에는 여름 나기도 바쁜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30대 청춘에는 겨울을 생각할 수 없고, 여름에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름이 40, 50대인데, 여름에도 겨울을 상상이 안 돼요. 당장 더워 죽겠는데 뭐. 가을도 단풍이 곱게 든 아직 추위가 닥치지 않은 이 가을에도 잘 상상이 안 되더라. 60대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60대 넘고 70 넘고 이래야 이제 좀 약간 절박함이 들죠. 근데 뭐 그래서 평생 수행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열매를 따는 거지. 평생 그냥 봄, 여름, 가을 실컷 놀던 사람이 겨울 됐다고 갑자기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수용이 안 되더라고. 대화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 철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역대 어느 시대에도 3000년 동안이라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 세상에 전파하신 이후에 계속 이 법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한 번도 이 불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나고 열광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불교가. 그런 이유는 그래서 그렇겠구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 불교라는 것, 봄, 여름, 가을 화날 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동설한, 맹취, 한밤중에 필요한 등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유행을 할 수가 없는 종교예요. 근데 만약에 불교가 유행이 되었다,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기복입니다, 기복. 본래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걸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유행을 하겠지만, 진짜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을 전하는 건 절대 역사적으로 이게 막 유행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불법이 있고,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단체는 원래 풀이 허리춤만큼 잘한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이 드물고, 겨우 그냥 밥 세끼 먹을 수 있고, 사람 드라등이 좀 드물고, 뭐 그렇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이게 인산인해가 되고, 다음에 막, 번창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불교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머리가 허옇게 이제 좀 70대, 80대 다 이러신 분들이니까 이 공부가 좀 더,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해야겠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사람이 또 진지해지는 거지. 평소 노는 사람이 또 갑자기 진지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연결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건 우리 사람들이 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선택한다 하면 다 쉬운 길 선택한다 하지만 한 번도 쉬운 길 선택한 적이 없죠. 이걸 하나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걸어온 길은 계속 어려운 길을 자기 스스로 일부러 그냥 어려운 길을 가고 쉬운 길이 있어도 계속
그 길만 걸어온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욕심, 그 추구심 때문에 그렇다. 추구심.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우리가 젊은 시절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우리 중생의 삶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 계속 어려운 길 선택해 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그게 아직 욕망이 있고, 뭘 추구해야 되고, 뭐 이뤄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생이 갖고 있는 그 큰 업덩어리거든요. 이게 안 꺾여요. 꺾이겠냐고. 보살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드셨고, 더 이상 뭘 이룰 수도 없으니까 이제 꺾이는 거지만, 지금 당장 20, 30대 사람들한테 추구심을 버리고 쉬운 길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 패배자의 길을 가라는 건데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식이라도 그런 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할걸? 여러분들 자식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보기 안타까워요. 그래 쉬운 길 어려운 길 중에 우리 인생은 계속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 왔다. 그게 추구심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이 한겨울 맹추위가 되어서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가 남을 거냐 이거죠. 계속 어려운 길을 걸어왔거든. 근데 한겨울 맹추위가 닥치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서 성공하고 이루고 쌓아왔던 것들이 그때는 다 무너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겨울 캄캄한 밤 엄동설안에 이제 동짓달 엄동설안에 한밤중이거든요. 요 이제 비유로 하면 그 고생해서 이루어온 내 몸의 건강,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질 시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그 고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걸 미리 다 성견지명 다 미리 보시고 내가 한겨울 엄동설안 이 고난의 시절이 반드시 올 텐데 이때 내가 등불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지혜를 미리 닦아놓자 깨달음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수행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봄, 여름, 가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공부가 별로 관심도 없고 공부를 한다 해도 지금 막 마음 공부한다 막 깨닫는 하는 것도 보면 다 추구심에 의한 마음 공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 아직 좀 이게 절감되지 않는 거고 겨울에 이제 와봐야 등불이 밝혀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나도 이제 참 운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선지식을 만나서 이 공부를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고 빨리 이 법을 알아가지고 그분께 법을 배우고 그러고 난 후에 약 10여 년 이상 내가 혼자 이제 쭉 이렇게 걸어온 결과를 보면 그 엄동설안 동짓달 엄동설안의 캄캄한 밤하늘에 나한테 그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고 나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가 뭘까 딱 압축해 보면 하나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깨달음 내용을 잠깐 얘기하려는 거죠. 뭐냐면 많은 우리가 이제 법문을 했지만 압축 요약한다고 하면
생각과 마음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보통 사람들, 우리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그 보통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최초에 보면 물질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물질. 바깥 세상 물질. 그러니까 이걸 딱 봤다. 혹은, 예를 들면 캄캄한 밤에 산을 가는데 그 나뭇가지가 귀신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예? 귀신이라고도 안 보이는 거지. 뭔가 바스락거리면서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보는 거죠. 딱 보는 겁니다. 그 우리 나뭇가지를 이름하면 현상이라 하자. 현상. 그리고 보는 나를 우리가 이제 보는 내 마음이라 하자. 그럼 내 마음이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갑작스럽게 그게 탁 일어났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놀라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움, 두려움, 뭔가 이게 개운치 않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물질이 이렇게 다 접촉을 하면 뭔가 이 익숙치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고.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느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이미지를 지가 만들어내, 이제. 좋지 않은 그 느낌을 뭔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만들어내서, 아, 이거는 귀신이구나는 딱 확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현상을 딱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냐? 현상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현상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첫 번째. 중생의 생각은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무엇을 따라 일어난다? 현상을 따라 하는 거예요. 바깥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만 반복되잖아요. 비슷한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사실로서 이제 느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죠.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일으킨 나의 생각인데 내 뜻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깥의 현상으로 일어난 거예요. 현상을 쫓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인데 내 뜻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의 주인은 내 마음이에요? 바깥 현상이에요? 바깥 현상이에요. 중생들의 생각, 그 생각의 주인은 나다, 바깥 현상이다. 바깥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은 종이라고 하는 거야. 무엇을 종이야? 세상, 현상, 상의 노예라 그래.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현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일으켰는데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내 생각이. 그럼 이 생각이 누구 때로 일어나냐? 바깥 현상으로 일어났고 두 번만 반복되면 이제 그냥 막 일어나 버려. 그게 업이라 불러. 그게 고정된, 한 번 경험했던 그것이 고정돼 버리거든요. 한 번 경험했던 그 사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만 부딪히면 이제는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정된 그 자리에서 생각이 올라와 버리는 거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생은 내가 일으킨 생각이 내 뜻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현상에 의해 일어났고 두 번째부터는 업에 의하여 일어나기 시작해. 내 생각인데. 그렇죠? 내 생각인데. 내 뜻대로 일으킨 적이 없어. 그럼 봐봐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나이가 안 들어도 젊을수록 뭔가 어려운 일이 확 생기고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조건 바깥에서 일어난 그 현상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 버리니까 바깥의 현상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생각도 안 좋겠죠. 그럼 내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만 닥치면 이 생각은 안 좋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냐? 또 내 마음으로 떨어져. 내 생각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이 힘들어요. 괴롭고.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중요한 건 남이 일으켜서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일으킨 자기가 일으켰는데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는 없어. 현상이 주인이 돼 있어. 그러니까 현상이 안 좋으면 내 생각도 안 좋아.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을. 현상이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현상의 종이다, 노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상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바깥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쵸? 이렇게 우리 살아온 거잖아. 그리고 이 몸이 아프면 내가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몸에 영향을 받겠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뭐까지 아프다 이제? 내 마음까지 아파. 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마음까지 아파.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내 마음도 늙어. 괴로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 마음까지 가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바깥 현상을 따라서 현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습관이 됐어. 그게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현상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고정된 자기 업에 의해서 생각이 막 일어나.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못해. 그게 우리가 캄캄한 동짓달 엄동설한이 되면 캄캄한 동짓달 엄동설한이 되면 바깥 환경이 얼마나 춥고 어둡고 괴로운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때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엄동설한의 동짓달 엄동설한의 그 춥고 힘든 그 환경을 따라서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춥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시린 거야, 이제. 시리고 괴롭게 되는 거죠. 그 과업을 나중에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깨달음이란 게 뭐냐? 바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내 생각을?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주인을. 왜 네가 일으킨 네 생각이 네 뜻대로 안 일어나고 바깥 현상 때문에, 남 때문에 세상을 쫓아 일어나냐 이거야. 이걸 그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되어 있다 하거든. 전도되어 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의 주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현상과 관계없이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관계없이 내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그게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내야 한다. 네 생각이니까. 왜 네 생각을 네가 안 만들고 바깥 세상이 만들게 하냐. 세상에 왜 노예가 되어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엄동설안에 동짓달 엄동산에 그 추워도 내 생각을 바깥에 넣어야 되는 사람 춥고 힘들게 일어나겠지만 내 마음이 주인 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따뜻하게 봄날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훈련을 봄, 여름, 가을에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 안 한 사람이 동짓달, 엄동설한이 닥치면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바로 힘들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농사를 짓는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여건이 되어도,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니까 내가 일으켜야지. 네가 일으킨 생각인데 왜 안 좋게 일으키냐 이거야. 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어지럽고 안 좋고 화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냐. 네가 일으켰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에 괴로움 누가 당한다? 네가 당하니까. 그러니 네가 이 생각을 잘 일으켜야 그 생각이 네 마음을 다시 돌아올 텐데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중생은 전부 현상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 누가 뭐라 하면 그걸 듣고 난 이후에 생각 내가 일으키겠죠. 근데 왜 들리는 그 말을 따라 생각이 일어나냐. 뭘 보면 좋든 안 좋든 뭘 안 좋은 걸 봤다. 똥을 봤다. 똥을 본 것까지는 우리가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생각이 똥처럼 일어나냐. 그 똥을 걸음으로 왜 걸음이라는 생각을 왜 못 일으키냐 이거지. 그쵸? 우리 맨날 호박 씹어 먹지만 호박의 제일 좋은 걸음은 인분이잖아요. 똥을 보고서 똥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똥을 보면 똥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더럽고 냄새나고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똥을 봤더라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생각을. 그러니 더럽고 기분 나쁘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걸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뭐. 그거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지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일으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마음에 자기 마음을 위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어도 왜 늙고 병들고 죽음을 괴로운 일로 생각하냐 이거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게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이 마음은 본래 생사가 없더라. 물론 이것도 깨달아야 생사가 없고 소멸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괴로운 일이 아니구나. 이 육신의 죽음이 괴로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닥쳐오면 생각이 괴로움으로 일어나 버려. 죽음으로 일어나고 단절로 끝으로 일어나 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나한테 아무리 안 좋은 시련이 닥쳐도 이 시련은 또 다른 내가 꽃이 피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이 시련이 닥칠 건 닥치고 끝나야 나한테 또 봄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은 경험해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일어나면 이게 다 전환이 되어가지고 괴로움들이 다 복으로서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중생은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된 적이 없고 항상 바깥의 현상이 주인이 돼 있거든. 요걸 하나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행해온 결과물인 거죠. 결국 마음이 생각을 만들고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 다시 마음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훈련만 돼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끝으로 여기고 육신의 죽음을 끝으로 슬픔으로 이별로 여기냐 이거지. 아닌 거죠. 이건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로 닥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실패하면 우리가 괴롭지. 실패를 진짜 우리가 다시 성공에
전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주 드물지. 이별, 모든 것들이 그렇겠죠. 이별, 실패, 죽음, 늙음, 모든 우리한테 인간사회에서 괴로운 일들을 이게 다시 좋은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냐. 근데 이것도 어거지로 안 됩니다. 어거지로 막 힘들 때, 그래,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좋은 쪽 생각해야지, 막 어거지로 용 쓴다고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그래, 죽음은 없어. 죽음은 없어. 막 생각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에 이걸 쭉 노력해온 사람이 그냥 저절로 나중에, 따는 열매인 거지, 실컷 현상에 노예가 되어서 생각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시절에 이걸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다는 건 그건 그야말로 그냥 꿈인 거죠. 몽상가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고, 부지런히 남들 젊은 시절, 좋은 시절에 현상에 노예가 되어서 막 생각이 팔려 살 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현상에 팔려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현상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계속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일으키는 연습, 훈련, 이걸 엄청 오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1, 2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거다. 죽음, 늙음, 괴로움, 이런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인 그럴 때가 누구라도 오는데, 정말 절망일 때가 누구라도 오는데, 그때 이 절망이 절망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그게 우리 소위 극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광명으로 나타나야 되고, 정말 캄캄한 어둠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광명이고 등불이고 극락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늙어 죽을 때 그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야 되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거 훈련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진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헛심서, 그렇다고 또 평생 사는 것을 쉽게도 안 살았죠. 여러분들이 쉬운 인생을 살아왔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다. 어려운 것만 선택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살 인생도 참 어려운 것만 선택하고 살았고, 그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단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그리 보냈단 말이야. 겨울 되면 이제 그 다 허물어져요, 이제 지금. 그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어놓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기예요. 60 넘고 70 넘으면 다 무너지는 시기지, 뭐. 그러면 이제 젊어서 이루어놓은 것도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절망이 왔을 때 이걸 바꿔낼 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런 부질없는 짓 안 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 생각은 내가 주인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인인 내가 일으켰으면 이 생각은 허망하지 않아요. 주인이 일으킨 생각이 어떻게 허망할 수 있어요? 본래 자기 마음이 일으켰는데. 이때 일으킨 생각은 허망하지 않다 해. 이건 지혜라고 불러요. 자기 마음을 위하여 일으킨 생각이니까 이거 최고의 보배인 거죠. 이때 생각은. 그렇죠? 그걸 우리 경전에서 금빛 광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염분리 금색상. 그때부터는 내가 일으킨 생각마다 전부 금색상이 되는 거. 내가 일으켰으니까. 근데 중생은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없어요. 전부 현상의 노예가 돼서 현상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생각. 그냥 일어나는 생각마다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내 마음이 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허상에 속지 말고 네 진심에 의한 네가 스스로 이렇게 네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 금색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우리가 알긴 알아도 잘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건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좋은 일에서 누구나 다 하지 뭐. 그래, 안 좋은 일, 역행되어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가 이거 좋은 생각으로 내 의지에 의하여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단 말이야.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나한테 피해 끼치면, 그걸 좋은 쪽으로 일으킬 수 있냐? 못 일으켜요. 바로 그냥 그 현상을 따라 생각을 일으켜버리지. 나라고 되냐?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하려고 일단 아는 거고, 계속 남은 세월 동안 부지런히 하고 그 하나라도 좀 바꿔보자. 부지런히 애를 쓰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참 더럽게도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도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일단 뭘 알아야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쭉 그냥 포인트 이거 얘기한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무조건 허상이라 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은 허상이 아니어야 해요. 실상이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인데 자기가 일으키지 않아. 현상이 그냥 현상을 쫓아나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현상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한번 일으켜보는 일이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현상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의지로 한번 일으켜본다. 이건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 얼마나 대단한 수행 아니냐. 근데 하면 이제부터는 직접 산을 옮기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태산을 옮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일으켜버린다면. 핵심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뭘 공부하는 건지를 맥을 잡아서 수행을 해야 낭비가 없어. 뭘 수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앉아서 그냥 이랬으면 안 돼. 맥을 잡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야. 뒤집어진 중생들이 전도몽상되어 있거든.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전부를 지금 빼앗겨 있단 말이야. 현상에.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제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이 법을 의지해서 내 생각이 이제는 남의 현상의 노예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됨으로써 모든 걸 이제는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없죠. 뭐. 죽음도 없겠죠. 괴로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그때까지 정진하는 겁니다.